네, 우리 8월 6일자부터 같이 성일기 책과 또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월 6일) 살아계신 참 하나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11절. 10장은 우상의 헛됨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대조적으로 묘사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방 나라들의 풍습은 그들의 기술자들이 나무와 은금과 못을 사용하여 만든 우상들을 말한다. 기술자들이 만든 우상신들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 우상들은 생명의 기운이 없다. 이런 신들은 복도 화도 줄 수 없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고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며 이방 나라들의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존재가 없다. 여호와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다. 그의 진노를 감당할 이방 나라는 없다. 그는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의 명령에 따라 자연 질서가 지금도 돌아간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시요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분기디신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그것들의 멸망을 선포하며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영광스럽고 최고로 복된 일이다. 한마디 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심으로 알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먼저 성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봐주시고요. 예레미야 10장은 우상과 또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자기 성경 책이시고 필기가 가능하시다면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을 줄을 꺼주시고, 자, 우리 정만호 집사님, 네, 좀 일찍 시켜서 죄송합니다. 일찍 소환을 합니다. 우리 정만호 집사님 10장 10절 말씀 정말 중요해서요. 우리 멋진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연 만물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자연 만물들 위에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연 만물은 살아있잖아요. 자연 만물이 살아있잖아요. 새도 살아있고 달도 살아있고 나무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자연 만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이 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쓰느냐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자연 만물이 즉 우상인 거죠. 이 우상을 바라볼 때 우상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죽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것 아시죠? 네. 일단은 오늘 다시 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80 쪽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280 쪽에 보시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러한 문화이기도 하고 그들의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백성에게 이방 나라들의 길을 배우지 말고 라고 돼 있죠. 이 길이 뭐라고 했죠? 길이 말씀입니다. 길이 바로 말씀이에요. 이방 나라들의 말씀이 뭐냐? 무엇이 길이다? 돈이 길이다. 무엇이 길이다? 네, 사람을, 그리고 가족을,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것을 따르는 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배우라? 아니죠. 배우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를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늘에서 번개가 내립니다. 그러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다가 번개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그 하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지만 그 번개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 10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이나 혹은 여기 성경에다가 써주세요. 뭐냐면 바로 출애굽, 출애굽 재앙이에요. 출애굽 재앙, 그리고 출애굽에서의 기적이죠. 출애굽에서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재앙도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해와 달과 메뚜기와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다 그 출애굽에 나오는 재앙들이요, 다 우상들이었어요. 섬겼던 우상. 개구리 우상도 있었고, 파리 우상도 있었고, 메뚜기 우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곡식에 대한 우상인 거죠. 그리고 태양에 대한 우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 태양신과 거의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그 풍요로운 신, 이제 아세라 신이라고 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그 엄마인데 엄마의 젖이 엄청 많은 거예요. 젖이 막 엄청 많아요. 10개씩 막 있어요. 이게 뭐냐면 풍요의 신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곡식의 신인 거예요. 곡식, 농작물. 근데 사실 바알과 아세라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는 서울대일 수도 있어요. 삼성, 대기업, 혹은 공무원. 바알과 아세라, 우리에게 있어서 바알과 아세라. 그런 어떤 아이들이 학업을 잘 받고 또 뭔가 결혼을 잘 하고 뭔가 우리가 좋은 집안에 있고 부동산이 좋고 비트코인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이 잘 되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도구로서, 달란트로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건 뭐다? 우리 손에 있는 주식이죠. 주식은 살아있잖아요.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네, 제 주식을 안 해봤는데 제가 주식형 적금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금? 네, 주식은 예금을 한번 아주 오래전에 이제 청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야, 주식도 아닌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얼마의 이자가 올랐을까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제 마음을 다 뺏어가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일부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이제 몇 절이냐면 먼저는 우리 4절과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6절. 자, 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다. 그럼 그 권능이 무엇일까? 자, 바로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10장입니다. 네, 10장. 네, 10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홍윤희 집사님 오늘 줌으로 오셨네요. 홍윤희 집사님 7절,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켜주시고, 네.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네, 아멘이고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 우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우상들의 말하자면 대장이세요. 네, 만약에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신이 있다면 그 신의 신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러한 개념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지하다. 8절에 보시면 무지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지식적인 무지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매료돼가지고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식하거나 그 사람이 뭐 괴팍하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매료가 되면 절대 무지해지지 않아요. 지혜로워지죠. 자, 그런데 우상에게 내가 온 마음을 다 뺏겨버렸다. 자, 예를 들어서 권력이라는 우상에 내가 마음을 뺏긴다. 그러면 압살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외모, 내 모든 걸 가지고 그것을 가져야 되죠. 심지어 내 아버지까지, 내 형까지 죽일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고, 무지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장 23절 말씀입니다. 10장 23절. 23절 전에 죄송합니다.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리고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치는 목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는 뭐겠죠? 바로 영적 지도자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어리석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이 흘러갈까요? 네, 그거는 정말 기대하기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에 우상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에게서 또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도 그런 거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드라마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3절 말씀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윤희 집사님 한 번만 더 10장 23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아멘. 사람의 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길을 알 수 있습니까? 네, 통계적으로 이 주식을 사면 잘 될 것이다. 오늘따라 주식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 주식을 안 하는데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그걸 보장합니까? 그죠? 네, 우리가 우리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길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죠?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보험도, 우리의 주식도 다 하나님에게 거시면 돼요. 네, 하나님께 한번 다 걸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여기에만 좀 약간 언어유희인데 우리의 걷는 걸음도 바르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다 걸어보세요. 자, 제가 우상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좀 긍정적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우상이 뭐냐면 형상이에요. 우상이 형상이거든요. 아이돌이라고도 하고 또 이미지라고도 해요. 자, 근데 이 땅 가운데 우상이 있어요. 어떤 우상이 있냐면 하나님의 우상.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처럼 생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우상은 우리가 만든 우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상을 만드셨는데 그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아무튼 오늘 이 내용이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 출애굽, 애굽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상당히 비슷한 그걸 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8월 7일자입니다. 네, 같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월 7일 악인들이 형통하는 이유.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2절.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큰 고민거리였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은 징벌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지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늘 있었다. 예레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 선지자의 심각한 질문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것이 분명한데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누리냐는 것이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가까이 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조치를 당장이라도 하시라고 촉구한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답변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는 이중 질문이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는 첫째 질문에 대한 답은 말과 경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는 둘째 질문에 대한 답 역시 요단강에 물이 넘칠 때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답으로 주신 두 질문은 사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은 분명히 아니다. 예레미야의 관심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변을 듣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예레미야가 지금 형통하는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취지는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며 더 큰 어려움과 반대를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을 반영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지어 그의 형제와 부친의 집도 신뢰하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그들의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선지자가 한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자면 그들의 입에 좋은 말은 그에게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그에게서 멀었다. 한마디 기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게 하소서. 네, 하나님은 일단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세상을 살 때 쉬운 것만 좀 살기를 바라고 편하게 살기 원하는데 건강으로 어렵게도 하시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것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준비 또한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과 환난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감당할 고난입니다.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책을 한번 보실게요. 281페이지 이제 첫 단락을 보시면 의인은 고통을 당하는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은 징벌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왜 옆집에 저 아줌마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남편은 뭐가 그렇게 제가 이쁘다고 저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리고 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이렇게 CAB 강의도 듣고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세상에서 그렇게 흔히 있는 복조차도 없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길은, 우리의 길은 목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뭐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면 되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못났다고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돈 없으면 돈 벌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가야 되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자, 이런 개념으로 이거를 먼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281페이지 오른쪽 단락 보시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열매와 결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들은 말로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 그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을 주시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즉,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너한테 엄청 빨리 달리는 아줌마가 네 옆에 있으면 너 더 힘들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를 때,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바다가 우리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에게 그런 것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관하시는 고난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봐 주세요. 고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너무 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사탄에게 혹은 죄에게 뭔가 죄의 값으로 당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그것에 대한 판단 역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거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의 저주. 우리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살인자였어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그 살인의 씨앗을 먹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럼 나 역시 저주가 온다? 아닙니다. 나는 나고 아빠는 아빠예요. 엄마는 엄마고. 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뭐 유전이다, 뭐 아니면 가계에 흐르는 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신적인,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 심판을 적용하셔서는 안 돼요. 자, 고난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고난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개념을 꼭 가지시면 바라고. 자, 근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고난이면은 감사합니다. 고난 감사히 받겠습니다.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고난이 오면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이 오면 그 이유를 찾아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가 불평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나 힘든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선지자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선지자들은 다 이 과정을 거쳐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용서도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감당할 사역을 하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십자가죠. 자, 나중에 유기했냐 말씀드릴 텐데, 자, 일단 책으로 다시 가봐요. 자, 아무튼 비슷한 그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 우리 282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예레미야는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나는 잘 안 되고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예레미야가 지금 형통하는 악인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과 시련을 감당하지 못하면, 감당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당하지 못하면 더 큰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에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자, 여러분,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엄마가 독수리를 낭떠러지에서 그 애기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남지 못하는 독수리도 물론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살아남아요. 왜냐하면 독수리니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아, 쟤는 살아남지 못했어. 쟤는 백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논리가 맞나요? 아니죠. 독수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는 독수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련 가운데 우리 날개짓을 해야 돼요. 우리 날개짓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뭔가 죽는 것처럼,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집니다. 자, 날개짓이 뭘까요? 기도죠. 날개짓이 뭘까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서시는 것, 다시 기도하시는 것이 날개짓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 시대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감당하게끔 시련을 주시고 감당하게끔 준비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훈련은 절대 남이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힘드세요. 우리 배순양 권사님 힘드시죠? 하나님 훈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네, 저는 네, 권사님한테 꼴받는데 맞아야 돼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권사님이 힘드시다. 그러면 같이 울어줘요. 여기 구역자님들 계시는데 절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고난은 다 과정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는 함부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이 힘들면 너무 힘들겠다. 힘내자. 내가 기도해 줄게. 이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이상하게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과정임을 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응원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교인, 상된 성도와 또 교인을 대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메모를 한번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자, 예비적인 심판이 있습니다. 예비적 심판. 자, 적어주세요. 예비적인 심판. 이게 뭐냐면, 바로 죄를 더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이제 드러나는 모습마저도 다 악해지더라고요. 더 악해지더라고요. 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요. 어떤 목사님은 행정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그 형님도 그렇고 그 가족들이 다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교만함은 그 형님이 좀
어릴 때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교회의 이제 선임으로서 권위를 가지기 시작하니까 세상에나, 네, 같이 일하는 목사님들 상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성도님들마저도 그 목사님에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인다. 자,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도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렇게나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돼서 빨리 회복을 하고 회개를 하면 좋겠는데, 결국 교장님 지금 제주도에 계세요. 목회 안 하세요. 목회를 안 하세요. 자, 여러분들, 그가 심판이구나. 그렇죠. 예,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냥 심판.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아, 저렇게 되면 승승장구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승승장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냅두세요. 그 사람이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냅두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정말 잘 감당해야겠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옆을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동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했던 부분보다 더 귀한 것들이 나에게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한마디 기도.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되 하나님의 관심에 초점을 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관심. 자,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 8월 8일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8일) 썩게 될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허리띠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교훈을 주셨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배띠를 사고 허리에 차라고 명령하셨다. 그에게 두 번째 주어진 명령은 그 띠를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는 것이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 여러 날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위 틈에 가서 감춘 그 띠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추었던 곳에서 배띠를 찾아냈다. 그가 찾아낸 띠는 썩어서 쓸모없게 되었다. 8절에서 11절의 말씀은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 못쓰게 된 배띠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셨다. 첫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띠와 같이 썩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행동으로 표현되었다. 둘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긴 결과 하나님 앞에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교훈은 사람이 띠를 허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의 백성을 삼아 그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못쓰게 된 그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버림을 받는 것뿐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을 버리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간절하게 원하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고 했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는 최악의 교만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네. 교만이라는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는 허리띠를 가지고 그 허리띠에 대한 그 비유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허리띠는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허리띠가 되는 거죠. 이것의 의미가 283페이지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서 못 쓰게 된 뱃띠를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신다.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교만을 이 띠와 같이 어떻게 하겠다? 썩게, 썩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 교만이 뭔가요? 교만이 뭔지가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만은 뭐죠?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네, 이 부분을 밑줄을 꺼주시고, 자, 예레미야 13장 9절과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3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아멘. 네, 많은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난다, 그죠? 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더니, 아이고, 이 녀석아. 네, 어쩌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그래도 빨리 돌아와라. 빨리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라. 라는 그런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교만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어보세요. 이거는 높은 곳에 올라가다. 높은 곳에 올라가다는 뜻이에요. 교만의 단어적인 뜻. 높은 자리 혹은 높은 곳에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만의 반대, 겸손은 뭐죠?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정말 감사한, 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모습은 뭐다? 반드시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행동이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처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다듬어지고 예수님 닮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람은 내 신앙을 자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내 말빨을 자랑합니다. 목소리 크면 대장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이 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조용해져요. 내가 더 네 말을 들을래.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할 거 많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공부도 잘했고 돈도 많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겸손하게 자기가 가진 것을 헌신해서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해요. 어떠한 사람은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경험이 있으세요. 그 경험들을 막 말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그것을 가지고 섬겨줘요. 이제 신앙의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딱 뭔가 나한테 위로의 메시지 한마디 딱 던져주세요. 세상의 권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아세요? 세상의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제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고수입니다. 이게 바로 낮은 자의 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다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다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책을 볼게요. 둘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에 완악한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긴 결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었다? 쓸모가 없게 되었다. 자,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변화도 되지 않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이 사람이 구역장이 되고 이 사람이 교사가 되고 이 사람이 뭔가 자리를 맡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기준을 좀 바르게 세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자, 기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띠가 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교훈입니다. 시작. 사람이 띠를 허리에 사용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의 백성을 삼아 그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자, 우리 자녀들을 또 데리고 와야겠네요. 자,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내 말 들어서 잘 되면 그게 우리 집의 영광이기도 하고 모두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색이고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얼굴에도 먹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 똑같이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식님 또 한 번 더 꺼내드리자면 그런 거 바라보며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하나님 절대 못 봐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띠가 된다는 겁니다. 자, 네, 요 정도 하시고 8월 9일자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자 같이 보실게요. 8월 9일 하나님께서 세울 의로운 가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1절에서 2절은 하나님 목장의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다. 3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신의 양떼들을 모으고 그들 위에 목자를 세워 그들이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도 잃어버린 바 되지도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다. 5절에서 6절은 이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왕적인 존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에서 일어나게 하실 왕은 의로 그 백성을 다스려야 하므로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하신 것은 현재의 다윗 왕조에서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 없음을 전제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할 때 싹과 가지란 표현을 사용하셨다. 미래에 일어날 의로운 가지왕이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과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의와 정의의 실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때 그가 다스릴 백성에게 공의와 의를 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했다. 의로운 가지로 와서 다스리실 왕 메시아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불릴 것이다. 이것은 그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온전한 공의가 실행될 것을 예고한다. 메시아가 친히 그의 백성의 공의이심으로 그의 백성에게는 온전한 구원과 평안한 삶이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믿는 자의 의와 구원과 생명이 되심으로써 성취되었다. 그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의 양떼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선한 목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친히 우리의 의와 구원과 평안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에도 예수님을 예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23장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23장 5절 말씀을 6절까지 우리 정만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먼저는 다윗이 나옵니다. 그죠? 자, 다윗의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다윗. 그리고 의로운 가지. 자, 가지라는 단어에도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윗과 의로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라는 이 나무에서 가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가지가 뭐가 되냐면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자, 옆에 공간이 있으시다면 다윗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자, 이 예수님 의로운 가지와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1절과 2절과 이제 그 모습이죠. 그죠? 1, 2절을 보시면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 그리고 양떼를 흩으며 몰아내고 돌보지 않은 목자. 네, 이러한 목자가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목자 가운데 왕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 가운데 왕이 있었고요. 그 목자 가운데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목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이끌지 못했던, 물론 그 시대 백성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제사장들, 예배를 인도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들을 대신할 참된 지도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흘러나오는 한 의로운 가지가 올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죠. 자, 특별히 284쪽입니다. 284쪽에 보시면 맨 위에 줄에 보세요. 현재의 다윗 왕조에서 이러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떠한 상황이죠? 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포로로 잡혀간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오는 것을 또 전제로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23장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3절 보실게요. 23장 3절입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지방에서 모아. 그죠?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또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284페이지로 가볼게요. 284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실게요. 의로운 가지는 어떠한 것이냐? 바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불릴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불릴 것이다. 네. 공의의 뜻, 체데카의 뜻, 정의롭게 심판하고 또 공의롭게 다스리는.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완벽한 심판을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자,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 밑에다가 적어주세요. 십자가라고 적어주세요. 공의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십자가라고 적어주세요. 자,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예요. 즉 심판이에요. 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을 받았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어떻게 공의로우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해 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공의로운 심판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그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이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공의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목자와 공의. 목자도 있지만 그 가지와 공의. 이 단어가 왜 같이 나오느냐? 예수님이라는 가지는 바로 공의, 즉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이 땅의 모든 심판을 정의롭게 시행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자, 사랑은 뭔가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지켜야만, 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조건이 없죠. 우리가 마음의 말씀을 받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된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있어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좀 어렵지만 이 개념을 잘 보시고 책에서는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그는 선한 목자로 오셔서 그의 양떼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풍성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돼 있죠. 목자도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네. 물론 이 23장에 있어서 메시아를 가지로 보는 부분들이 좀 많지만 사실상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구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8월 10일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자입니다. (8월 10일) 세상 모든 나라가 마실 진노의 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6절. 25장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의 모든 백성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들도 멸하시겠다는 것이다. 유다와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을 섬길 기간은 7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 본문은 유다와 온 세상 나라가 바벨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구체화한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그가 보내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들 모두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행할 때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로 마시게 하였다. 그는 이어서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세상의 나라들을 언급한다. 맨 마지막으로 세상 왕, 곧 바벨론 왕 자신도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이 잔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는 것이므로 세상의 어떤 나라도 이 잔을 거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은 그의 백성과 세상 나라들의 죄악 때문이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사람과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예외가 없는 것을 알게 하소서. 아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심판과 그다음에 멸망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먼저는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세상 모든 나라가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예비적인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결국 이 모든 나라들이 이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들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정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죠? 바로 아수르, 바벨론 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어떠한 나라로?
바사, 즉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멸망을 하게 돼요. 네. 어느 나라가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죠?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확 뜨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고레스, 바사의 고레스가 그 원년에 이제 조서를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포로 귀환 이후 이제 계속해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이제 커져가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중간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이런 그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전에 바벨론이 너무나도, 정말 그 위세를 떨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나오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스루와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심판의 도구로도 이제 쓰임을 받는다는 개념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실게요. 먼저 이 책에 보시면 284쪽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레미야에게 그의 손에서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그가 보내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고 지시하셨다. 자, 술잔을 받아서 마시게 하라라는 액션을 하게 되죠. 그게 무슨 의미이냐? 그들 모두가 이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심판의 칼을 보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285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맨 마지막으로 세상 왕, 곧 바벨론 왕 자신도 이 잔을 마실 것이다. 자, 맨 마지막 줄입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심판은 그의 백성과 세상 나라들의 뭐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이다. 자, 한 켠에다가 적어주시죠. BC 586년. BC 586년에 그의 백성, 즉, 남유다가 어떻게 되죠? 네, 바로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 훨씬 전인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황이죠. 네, 예레미야가 활동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이었어요. 722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자, 그랬고, BC 586년에는 남유다마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어떤 심판이라는 개념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다라는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 8월 11일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1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을 새 언약.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그들이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순종과 평안이 보장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 선지자를 그들에게 끊임없이 보내 죄에서 돌아오라고 외치셨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없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결과 그들의 귀 역시 할례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약속하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으실 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온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시점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유다. 31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와 33절에 그날 후에 란 표현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 가져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도 말씀하셨다. 32절은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임을 명확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이다. 하지만 이 시내산 언약은 그들의 계속적인 죄와 불순종으로 파기되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은유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으나 영적인 아내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신들을 끊임없이 섬겼다. 그 결과 이 결혼의 배타적인 관계는 파기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끊임없이 권면하셨으나 그의 아내된 백성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실한 아내로 언약에 충실하게 살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33절에서 34절은 새 언약의 근본적인 새로운 점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례의 법도와 새 언약의 법도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의 차이점이 전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의 백성의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신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이것은 옛 언약의 법이 돌판에 기록된 것과 대조적이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기록될 때 마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게 한다. 작은 자에서 큰 자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결과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 속에 있고 그들의 마음 속에 기록되니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순하고 의로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새 언약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모세 언약 아래 주어진 은혜보다 크고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희생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믿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2번이나 분명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신약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다. 한마디 기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네, 너무 길었어요. 네, 이 긴 거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먼저는 보여준다, 그죠? 자, 그래서 책을 잘 보셔야 합니다. 책을 보시는데 책에 있는 내용만 이해를 하셔도 상당히 많이 이해하시는 거게 되겠어요. 자, 먼저 제가 책을 역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새 언약이 뭐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새 언약이 뭐냐? 자, 286페이지에 보세요. 286페이지에 보면 한마디 기도 있죠. 한마디 기도 바로 위에 보세요.
신약 백성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첫 번째,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어떻게 왜 달라지느냐? 이 달라진 어떤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순종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방금 그 단락의 제일 위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반드시 줄을 꺼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위에서의 계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 언약이 이제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다 완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걸로 인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내가 너네들한테 새 언약을 줄 거야 라고 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286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이제 위로 조금 가야 돼요. 286페이지 맨 밑에 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판에 어떻게 된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전에는 마음판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기록이 이 원리로 인해서는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마음판에 기록이 될 때 마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뭐다?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갔죠? 이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은 새 언약이 없네요. 아브라함은 마음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지 않았네요. 사무엘도 기록되지 않았겠네요. 다윗도 기록되지 않았겠네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에 태어났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유치부로 가셔야 됩니다. 유치부로 가셔서 유치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부쯤 되면은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른이 됐을 때는 바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도대체 예수님 전에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새 언약에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게 구원파의 덫이에요. 이게 이단의 덫이라고요. 이단은 이렇게 편협하게 이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아담은 예수님이 없었던, 아담은 여호수아는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시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를 사용하셔서 그 백성을 살려내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버린, 새겨지지 않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 멸망당한 유다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을 잘 지켰어요.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는 없었겠죠. 어쩌면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왔어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 버렸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딱딱딱딱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렇게 멸망을 하지만 너네들의 우상 숭배와 너네들의 죄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언젠가는 창신교회,
2022년 BC 말고 AD, 즉 지금 지금 BC 500 몇 년이니까 2500년쯤 뒤겠죠. 너네들이 2500년 뒤에는 창신교회라는 교회에서 CAB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공부하고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이 백성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자, 그래서 밑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자,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죠?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리로 접근하는 겁니다. 제가 교리로 접근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제 신약 시대에서부터는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퀴즈. 그럼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나요?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있었죠. 똑같습니다. 원리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방법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지켜라, 희생제사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사무엘이라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등불 불 안 꺼지게 하려고 계속 기름 대고 그랬잖아요. 사찰 전도사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불 떼고 자다가 불 떼고 그 시대 가운데 그랬잖아요. 왜냐면 그게 구원받은 백성, 즉 제사장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불을 제가 뗍니까? 안 떼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대고 오십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예배하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는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정말 어떡하죠? 저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하셔야겠다, 그죠? 자,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 때에 맞게, 사무엘 때는 사무엘 때에 맞게, 성경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는데, 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됐는데, 자,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이제 이후로 올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으로 이걸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가장 중요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 저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예레미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가운데 이 성령을, 이 복음의 원리를 전해주고 나누어줄 통로가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가죠. 우리는 이 사명에서 자꾸 멀어지죠. 왜냐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든 속에서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먹고 살기 힘드시지만 이 사명을 딱 붙들고 이걸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실현해낼까? 아, 그래. 새 언약이 내 안에 들어왔어. 이게 내 마음 가운데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이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전해야 되지? 나는 예레미야로서 누구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제가 사실 이사야 선지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은 교회예요. 교회가 선지자고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울이고 빛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뭐랄까요? 또 다른 표현들, 뭐 할례라는 표현, 또 뭐 언약이라는 표현이 이제 교회에 적용이 돼서 교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뭐 넘어가셔도 되고. 자, 아무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내겠습니다. 사실 한 개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할게요. 네, 안 하고 결론 내겠습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우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새 언약이에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새 언약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만 얻어가셨으면 다 얻으신 거예요. 우상에 대한 생각, 새 언약, 즉 구원에 대한 생각. 그리고 앞으로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데 나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286페이지 우리 마지막 한마디 기도를 우리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자,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할례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귀가 할례받지 못했다는 표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죠. 즉 새롭게 되지 못하죠.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저주고 또 심판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것이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침을 받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구원이에요. 세례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들리지 않으니까 세례가 없는 거죠. 들리지 않으니까 구원이 시작이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 할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는 바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면, 순종하는 자녀로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상을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신다라는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 부족한 강의였지만 자, 그래도 빨리 끝나는 게 목적으로 해서 빨리 끝나는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이 우상과 새 언약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